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스쳐가는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어 하나님의 형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내 영혼에 반드시 점으로 찍혀져야 되겠사오니 오늘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 이상 저들의 삶 가운데 넘어지는 돌뿔이 없게 하시고 쓰러뜨리는 물건이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부활 이후부터 창대해지는 복이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싸우니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 아신 줄 믿사오니 다 제거해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저들의 모든 아픈 부위마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 주님 앞에 당당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님을 찬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 바라봄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입술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셔서 듣는 자들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체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늘 하나님께 오늘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좋은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의 형체를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도 없고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세상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를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예배하고 교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모든 신앙의 모든 활동들이 어디에 연관되어져 있냐? 구원에, 영혼 구원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교회를 디자인하신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는 언제나 영혼 구원을 말하는 정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다시 한번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구원되어져 가지고 남은 인생 창대해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시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는 내용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라. 아니, 다시 살아나신 저 모습으로 계속 계시면 그 예수님이 증인 자체인데 왜 우리에게 다른 어떤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다고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째 될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다 모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가 물어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와 시는 내가 알 바가 아니라 오직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 증인이 될 텐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지금 이야기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면 이 땅을 다시 죽은 땅에서 살아있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 살아나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면 그 살아난 것 자체가 증거가 될 텐데, 증인이 될 텐데 왜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특별하게 전하지 않아도요,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다. 살아난 증거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인데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성령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보다 더 크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도 이 성령을 받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 나는 제자도 아니다.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서기관들처럼 내가 학문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가 아니다. 그냥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 갈릴리 그냥 평범한 내가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저분이 저 예수님이 성품도 괜찮고 인격도 괜찮고 모든 면에 봐서 다 괜찮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다. 그런데 저 사람 말고 또 다른 랍비가 저 사람보다 더 유명한 랍비가 어디 있다고?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을 뭐로 생각하냐? 랍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랍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생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저 사람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더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랍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다고 나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성령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봉착하게 돼. 다 왜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내세워지게 되니까 그 일을 그저 하다가 시험 들게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 뭡니까? 성령을 내가 덧입어야만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믿음 없으니까 뭘 하지 못한 그 성령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생각합니다.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가르치는 최고의 가르침 아니냐. 근데 무엇이 우리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또 성령을 받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데 나 예루살렘 가기 싫다. 여태까지 내가 예루살렘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 갈릴리 살아왔고 왜?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예루살렘 내가 가기 싫어하는데 왜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한다고 하느냐? 그러면 나도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느냐? 종교 지도자들 가증스럽고 바리새인들 뭐 하는 행동 보게 되어지면 서기관들 지 잘난 척만 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예루살렘 내가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이 시골 작은 동네 갈릴리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기다리게 되어져 성령을 받게 되면 나도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또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로 가게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이거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고 혼혈 족속들인데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삶이 싫어서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곳으로 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디까지 갑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성령이 오지 않아도 예수님 저분 당신이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서 이야기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왜 하필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왜 그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 말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데 성령을 기다려면 그 기다리는 분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해주고 그분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가야지. 어떻게 혼자 그냥 갈 수 있냐? 웅성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인가 말을 좀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이 사람이 성령이다, 이것이 성령이다라고 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가야지. 어떻게 말 없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냐는 거예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처럼 능력자가 되지 않냐. 그래야만이, 저런 능력자가 있어야만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든 사마리아에 가든 땅끝까지 가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냐라고 서로 지금 웅성거리는 모습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심리적 갈등이 하나 와요. 뭐가 갈등이 되냐? 그러면 나도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누구만 하는 줄 알았냐?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저분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나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야, 이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올라가신 예수님에게 소리쳐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아직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내려와서 내 말에 대해서 대답 좀 하고 올라가라고 다시 한번 불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 성령을 묵묵히 기다려야 되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요.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새 계명인 성령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 붙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한번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믿음 하나 붙들고. 그래, 내 생각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저 그분이 올라가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지 말고 이곳에 계시면 더 좋은 일이 있는데 분명히 저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 성령을 한번 기다려 보리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오늘 내가 기다리라. 5,000명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난 건데 그 500명도 지금 다 어디 간지 없어요. 380명이 떠났잖아요. 지금 몇 명만 남았어요? 120명만 남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난지 안다 할지는 나는 그럼에도 믿음 하나 붙들고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한번 기다려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하냐? 그래, 내가 작정하고 내가 저분이 얘기한 마지막 분부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은 간단해요. 어려운 것 없어요.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 성령을 기다리게 될 때, 그 성령을 받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뭐 하시냐면요, 성령 받은 나를 통해서 누구의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성령 받은 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십니까? 저기에도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 받은 나를 통해서 누구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디베라 광야에서 5천 명이 먹을 것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 받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던 500명이 있는 그 형제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그저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느냐? 성령 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성령을 기다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같이 평범한 갈릴 사람들에게도 성령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게 만들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을 줘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이 사람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복을 줘요. 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5천 명, 3천 명이 예수 믿었다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평범한 갈릴리 사람이었던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게 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저들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기다리는 나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 복을 나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남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을 나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게. 그러니까 믿음은요, 아주 간단해요.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했던 성령을 내가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뭐 할 수 있냐? 하나님 나에게 그런 복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뭐 합니까?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막 머리 뒤밀고 안수 받으려고 하고 기도 받으려고. 아니,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면 누구도 나타나게 되냐? 그 증상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내가 그저 치유 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 권능이 나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큰 복은요, 사람들이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 보게 되면요, 성령 없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져가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악한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이 안에 있으면 교회가 악한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근데 오늘날 모이는 성도들 모습 보게 되면 뭐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성령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서 성령이 없는 세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왜냐면요,
성령이 운행하는 것은요,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 뭘 얘기해야 되냐? 성령 받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가톨릭의 영향을 이제 많이 이렇게 받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뭐가 앞서게 되냐? 교리가 앞서져요. 어떤 제도가 앞서지게 되고 어떤 뭡니까 뭐 조직이 앞서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리나 조직이나 뭡니까 어떤 것들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교리 없어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조직 내가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잘 배우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뭐 내게 누구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어떤 거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걸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악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그저 폄하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내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요, 사람을 억압하고요, 갑질하게 되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나 성령 받게 되어지면 갑질 안 하잖아요. 겸손해질 수 있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 언어가 어떤 언어가 돼요? 성령의 언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지는데 그 문제를요 자기 힘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 간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에 의해서?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진다라고 말하는 정서가 교회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해보면 안 들려요. 왜? 믿음 없으니까. 믿음으로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도 믿음으로 들어야 그것이 내 속에 있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 부활을 지나가지고 우리가 다시 거듭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듭났는가?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형체로 거듭났어요. 미리 그죠? 알맹이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알맹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알맹이가 어떻게 해요? 싹이 나가지고 변화되어졌어요. 뭡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변화되었죠. 얼마나 그 싹이 예뻐요. 그리고 그 싹을 통해서 또다시 뭐가 나요? 열매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우리도 마찬가지. 그 부활을 지나가지고 우리 지금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체에 대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이 변화된 모습인데 아직 김창나이가 살아있다면, 아직 그 성격이 살아있다면 그거는 부활을 지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형체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누구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폄하하지 않고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했냐? 교회는 그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모든 문제를 뭐로 해결할 수 있냐?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조합니다. 거듭났다는 것하고요, 성령하고는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성령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김창락이잖아요. 그럼 내 삶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김창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김창락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자야 돼요? 우리 집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나는 김창락인데 행동은 옆집 가서 남의 여자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면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이걸 원해.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 받는 일을요 무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두말할 수 없잖아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도는요 성령의 사람. 기도 조금 못해도 상관없어요. 성경 조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뭘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대표기도 내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헌신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는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충만해야 돼요. 내가 찬송 그저 음치돼가지고 잘 못 부를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탓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들을 때는 그 사람의 노래가 좀 뭡니까? 시원치 않은 모습으로 들려진다 한다. 누가 들을 때는? 하나님이 들을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뭡니까? 찬송하는 찬송이 누구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이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신자는 확실하게 성령이 있는 사람이 신자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해코지 안 하고요. 그래야 무슨 이야기를 읽고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한들 내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생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에 충만한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면 돼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 근데 여러분, 내 자랑하다 보면, 내 욕망에 살아가다 보면요 내 영혼은요 주방에 있는 칼이 녹슬인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 이게 진짜 신자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저 그래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령을 먼저 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좀 봅시다.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은요 비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술 취한다는 것은요 오늘 얘기하는 소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취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한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방법으로, 세상에 취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누구에게 취하라? 성령에게 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하면 사람들 목사님 술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는 아니요. 술하고는 관계 없어요. 여러분 술 많이 드세요. 그래도 몸 나빠져가지고 병원 가서 그저 또 치료받지 마시고요. 다 끊어야 돼요. 담배 여러분 상관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다가 또 몸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지 마시고요.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는 성전이잖아. 성전. 깨끗한 모습으로. 그죠? 어떤 집은요 청국장 안 끓이잖아요. 그죠? 왜? 냄새 나니까. 근데 청국장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지금 뭡니까? 5장 18절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취하지 말고, 세상 충만하지 말고, 그런 어떤 오락에 충만하지 말고, 그런 어떤 잡기에 충만하지 말고, 뭐에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하라라고.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 뭐 자꾸 그런 얘기나 하십니까?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되지요. 꼭 성령 받을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은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성령이 되면요 목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이 그저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그런 뭐 붕야하고 뭐 이러면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천국 갔는데 천국 문지기가 너 뭡니까 이름 없으니까 오지 말라 그랬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마디 했잖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랬더니 그 문지기가 버선발로 쫓아나와가지고 데리고 들어갔더라. 왜? 몰골이 그저 좀 뭐 추악하고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보였으니까 성전 문지기도 저 사람은 천국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내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성령이 계시는데 이 한마디 했는데 그 성전 문지기가 천국 문지기가 그 얘기를 듣고요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요 우리 결단 한번 합시다. 내가 성령 받아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겠다라고. 이거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도 누구를 통해서 성령 받아서 교회 일 하자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부활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은 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작은 교회도 디자인이 잘 된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전이자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 내 자신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비록 적은 숫자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성령을 받은 나를 통해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누구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사도들이 그 일을 통해 이 일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고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있는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 일을 이어가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교리를 앞세워요. 조직을 앞세워요. 세상 권력을 앞세워요. 그러나 믿음 있으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령 다시 한번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성령 한번 받아봅시다. 물론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받는 능력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성령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통해서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이 고민하신 그 고민거리를 이 땅에서 없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 복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아시지요? 근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좋은 것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게 아니에요. 고민거리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예수님이 고민거리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땅에서 풀어주고 싶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자녀 문제 다 해결되어질 것이고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짧게 살아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참 저 사람은 잘 살다가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가셨다, 이 얘기 들을 수 있는 모습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해결되기를 원한다면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형체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그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게 되어지. 그래서 이 발걸음도요, 나쁜 곳으로 안 가요. 생각도 나쁜 생각 안 해요. 언어도 나쁜 언어 안 사용합니다. 어떤 언어를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지고, 내 행동의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깨워서 충만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무엇을 받고 기다리는 것 너무나 바쁩니다. 지금 내게 급한 것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하는데, 교회 나와 들어보면 무엇을 꼭 해라,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과 조건들이 들려지는데, 하나님, 나 좀 그거 피해가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디자인되어진 것은 먼저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일이 진행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 받는 믿음 주셔서 이 주일에 다시 영원히 거듭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온 천하를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을 다시 한번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